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출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자신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42절에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 예수가 어디에서 누구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며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인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예수의 출처와 출생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서 오히려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하므로 지금까지 예수가 행했던 기적, 지금까지 예수가 설교했던 하나님의 말씀들도 신뢰심이 마구마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는 말씀을 하신 이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이단이나 미치광이나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발언들 때문에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좋은 말만 하고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에 잘 이해되는 말들만 했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 많아졌을 것이며 그 당시 종교계도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이웃을 돕고 선한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세상의 상식에 맞고 세상의 종교적 수준에 맞는 윤리적인 설교를 했더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과 종교계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참 진리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에서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분명히 있는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할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성경 말씀 때문에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과학을 신봉하는 현대인들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성경을 비판한다면 얼마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와 걸림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은 비단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환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대로 불교 집안이나 유교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도 가정의 가풍과 대대로 내려오는 종교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즉, 가정의 전통적인 종교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와 형제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환경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큰 걸림돌과 방해거리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계속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그런 인생의 경험 역시
예수님을 믿고 지속적으로 따르는데 큰 걸림돌과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믿음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면 그것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거리가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비판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걸림돌과 방해적인 요소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수많은 방해거리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예수님에게 나아오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러 가지 걸림돌과 방해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신앙의 방해거리들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기 힘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믿음의 방해거리와 걸림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도를 이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도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그 성도 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는 어떤 환경과 어떤 인생의 방해거리와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가 그 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이 은혜야말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큰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임하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성도들을 종말의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로 다시 살리셔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끄시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